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황진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7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천사운동을 통해 필리핀 코피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와 추대, 임직의 귀한 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충성되게 헌신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방선거 이후 이 땅의 위장자들이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책임으로 여기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들이 미움이 아닌 이해와 협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환영식 대상자는 두 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옥나리, 수료증, 성명 옥나리.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1일 용인영락계 성도 일동. 수료증과 선물을 줄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노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따 예배 후에 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날로서 또 47주년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을 오후 3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대상되신 분들은 2시 30분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고요. 참고로 주차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쓰시고 저 뒤에 있는 3주차장은 새롭게 마련한 3주차장은 오시는 손님들 위해서 우리가 또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돌아온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격 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일인데요. 천사원금 지난주 영상 보셨던 것처럼 코피노 아이들의 삶이 참 각박하고 척박합니다. 지난주 선교팀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섬길 때 또 우리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으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1차 헌금을 드리고 만약 오늘 못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2차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잡지인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준비했으니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나가실 때 하나씩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안내 드립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과와 함께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데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면서 노란 옷들 입으신 분들 계시죠? 안전요원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받아가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난희 권사님의 딸 박수아 청년의 결혼식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물레동에 있습니다. 서울의 규수당 2층에서 있습니다. 킹콩 백화점과 어울림 아파트에서 각각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백주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아들 결혼 감사로, 권진아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윤혜기 안수 집사님 출판 감사로 사랑의 성매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화면이 좀 커진 것, 20인치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원로로 추대받는 김주성 장로님께서 저것과 또 1층 로비에 아쉐리에 있는 모니터 암을 또 기증해 주셔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셨는데요. 이 시간 들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영혼들 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이번 주도 살만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번 주도 살만 쪘습니다가 아니라 살만했습니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 행사 예식을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 사장님이 40대 여성 되는 이제 고객분들, 단골이신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누다가 혼자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40대 여성분이 나도 제가 옆에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고 속으로 오늘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나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사장님이 나 혼자 살고 싶어 이거는 그냥 나 혼자만 살 거야가 아니라 좀 누군가와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연령이든 직업이든 성별이든 상관없이 이건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마다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럴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진짜 배기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문제들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사랑이야 라는 방식으로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사랑을 하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나친 억압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각자 이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교훈을 주고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려줘, 묵묵히 참아줘,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과도한 간섭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 요즘 보니까 진또배기 사랑이라고 했더니 진또배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게 사랑이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지식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참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 성경의 장 제목을 사랑장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등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 문제들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수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은사의 문제 가지고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경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과연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이것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신도 괜찮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한 의견이 다릅니다. 음행의 문제, 또 당파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해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바울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만 있어도 이 많은 문제가 정리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를 1장부터 12장까지 나열하고 난 이후에 13장에 이르러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세 가지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아무리 이런 행동이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개국어를 한다든가 3개국어를 한다든가 그 수많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통역해 주면서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야기하고요. 또 천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죠. 그 당시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보면서 와,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남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2절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기 예언하는 능력은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의 은사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도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 강력한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로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야. 이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이 성도는 정말 유능해. 그런 평가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이야기는 내 전 재산을 바쳐서 남들을 위해 돕겠습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 몸이 고장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병들어서 아픈 한이 있더라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남들을 섬기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진다면 시끄러운 문제만 발생할 뿐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이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라 할지라도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분히 사랑을 담아서 상대방이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행동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큰 희생, 기부하고 기증하고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생색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들이 보았을 때 저건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듬뿍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친구는 저와 대학 때 1학년 때 만난 친구입니다. 정말 좀 독특한 친구였는데, 원래 전공이 저희가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런데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밥통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냐면 자취방에서 그 수도가에서 막 물로 이걸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전기밥통을 물로 씻냐고 아줌마한테 혼날 정도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데 전자를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온통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를 자취방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방에 가게 됐는데, 야, 내가 떡볶이 진짜 맛있게 하거든. 내가 떡볶이 만들어 줄게. 막 기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맛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먹는 순간 맛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싱거운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했더니 먹어보더니, 미안해. 내가 흥분해서 소금을 빠뜨렸어. 그러더니 다시 소금을 넣고 조금 졸였거든요.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 소금 하나 들어갔다고 맛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마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마치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과 같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밍밍한 음식이 감칠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 사랑이 한 스푼 첨가되면 그 말과 행동이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심하게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을 해버리면 아무리 가벼운 말도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살짝 긁는 듯한 말인데 장난스럽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과 행동인데도 가정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는 그것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에 담겨 있으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서로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고상한 의견이고 훌륭한 탁월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 너무너무 귀한 행동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이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성도님들이 되게 열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면 막 의견이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인 의견들, 너무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끝나고 나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살펴보니까 자꾸 다투는 것 같아서 세그머니 가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우냐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오해입니다. 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듣고 생각해 보니까 좋지. 그래.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 더 하겠다고 수고하는 것, 앞장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못해도 사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어떤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물론 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큰 헌신이어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당장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부터 먼저 사랑을 한 스푼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언어와 행동들에도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사랑을 담아서 일하고 사랑을 담아서 동료를 대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보여줬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조건을 달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했던 자그마한 사랑이 담긴 행동들은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감칠맛 나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5가지의 사랑의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7절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이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직장,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있어도, 사랑만 담아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메마르고 팍팍해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거꾸로 번역한, 우린 좀 전에 사랑은 이라고 됐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번역한 글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사랑들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통제력을 잃고 행동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인데요. 천천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조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거칠고 잔인해지며, 사랑이 없으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서 남을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을 때요.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며, 사랑이 없으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 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사랑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둡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을 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불의를 보고도 내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며, 사랑이 없으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과 선동을 즐거워합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요.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허물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고 들추어내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바라지 못하며, 사랑이 없으면 결국 어떤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랑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해 마치 남녀 간의 로맨스 정도로 사랑을 치부해버립니다. 에이, 사랑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에이,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를 넘어서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 에너지라는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선택할 요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남녀 간의 로맨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부부관계도 무너지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추구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의무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냐? 나만 사랑해요. 우리 가족만 사랑해요. 우리 교회만 사랑해요. 우리 나라만 사랑해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매우 제한적인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서 늘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이 사랑을 보여주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뿌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고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받은 바 사랑을 세상 속에 조금씩 흘려보내게 될 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이 세상은 저게 사랑이구나, 그 참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씩 이 세상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자기만 사랑하던 이 사회는 남도 볼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사회로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우리가 하나의 사랑의 미랄이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세상 곳곳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가정과 교회에서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작은 봉사와 섬김 하나도 사랑을 듬뿍 담게 하시고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같은 시대 정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니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세상,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탁월한 헌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내게 하시고,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예수님이 보내주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사오니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지만 참사랑을 몰라서 헤매고는 이 세상 속에 참사랑의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작은 변화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TV를 틀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어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늘 실패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가정과 교회에서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사랑이 듬뿍 담기게 해 주시옵고,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는 자기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때 사랑을 말하지만 왜곡된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성경을 통해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사랑을 먼저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 밖으로 흘러가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서 마침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메신저로서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드려진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이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격스러운 일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